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또 탄원하는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어두운 이 그림자들이 모두 다 거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삶의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연절 아침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두운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이 음침한 인생길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지금의 이 어둠이 거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머리 숙여 육체의 연약함과 삶의 질고들을 가슴에 안고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사라지는 예배가 아닌 하늘로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찬송가 펼치시고요.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와 살아가사 그와 지려고 십자가 보라 저더라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내 평생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를 더는 힘이라 순질배까지 내 말씀은 그 영광의 나라 나는 너가서 그 풍성한 은혜 금멸을 가지고 나 찬송하나 이저 보라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어느덧 2주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이전에는 나의 습관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 변화를 받아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실 텐데 오늘 올바른 기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전체적인 면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는 데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토록 열심히, 그토록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만큼의 응답 내지는 좋은 결과를 본 적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열방을 품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얼만큼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보면 하나로 요약해 볼 수 있고 분류하면 세너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자녀의 안녕, 또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경제적인 안정감,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시되 우리 욕심의 근거에서 간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명령어는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금은 변화시켜서 말씀을 이해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올바른 태도로 또 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오늘 기도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로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기도가 자리매김되어져야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기도하되 바른 관계 그리고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는 한 3번째, 4번째 순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2번째는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아름다운 말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미사오구를 많이 붙이면 좋은 기도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보면 기도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기도하신 분들을 보면 기도 시간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말을 좋은 말로 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투박한 언어에도 괜찮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부터 바르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
또 기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기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니까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더 중요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손을 모아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첫 번째, 신실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기도에 열심이고 가장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것이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거면 이거는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작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그들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왔던 모습 그대로만 계속 지켜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하얀데 속은 완전히 썩어져 없어지는, 자기도 저주를 받고 다른 사람들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각하고 시인하고 성찰하며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바라보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굳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드리실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무엇을 믿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기도 드리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까?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된다. 이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드릴 때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병 고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도 이 세상이 바뀌지 않고 주변의 삶이 넉넉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떨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멈추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기도 드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바뀔 수 있고 기도의 양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어주실 것이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요? 계속해서 행동하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찾는 것보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더욱더 적극적인 내용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멈칫거리거나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의역해서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이러한 끈기와 이런 인내의 자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간다. 이것이 지금 믿는 사람이 보여야 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이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가 해야 될 도리는 멈추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정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가 아까 서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40일을 철야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100
100일 작전 기도,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예, 응답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뜻을 제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기 성찰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도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 예,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생각하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연 기도만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한번 해봐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내리면 쉬운데 분명히 살 수 있는데도 예수님 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왜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 뛰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 남들이 못하는 일을 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일을 대신 맡아 행해 주시는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거의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은 하지 않는 것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될 것이다.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들으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을까? 바꾸려고 했을까? 나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하나님과 주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바뀌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바꿔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뀌지 않는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수인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기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욕망도 구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거기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7장 12절 말씀은 황금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 12절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는 남을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왜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까를 구하고 찾으십시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 나는 외롭다. 주님밖에는 없다. 이런 말로 위안 삼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노크해서 닫혀진 인간관계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은 물질과 건강과 안녕,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7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황금률이라고 명령한 이 말씀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땜깡 부리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처럼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기도 한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경청하여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을 끝내고 나면 끝내고 성전을 나가시죠?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 말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성찰하고 듣는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이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일은 과연 없는 건가? 이런 부분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 문이 반드시 열려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껏 수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개인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을 아뢰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짐과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힘의 의지에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옳은 길, 선한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행하려 할 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으로 찬송가 366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주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빛을 찾게 하소서. 깊은 뜻을 알고 아리오니 성령 막혀지네 이어시사 하는 섬은 일어날 길을 베에 내 깊어진 뜻을 알고자 이라니 불러 아멘. 지금 이어서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많이 뵙고 싶습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는 순간 우리 단체 문자를 통해 안내를 드리겠고 그 정책에 따라서 예배 인원을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예배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신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추위 때문에 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감기에나 또 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드시는 것도 영양분 잘 챙겨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우리 전화로라도 이게 안부를 묻고 또 온라인 예배를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예배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셔서 저는 마음이 무척 흡족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 처해진 여건 속에서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실하게 또 거룩한 모습을 담아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올바른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